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 부족하지만 말씀을 잘 준비한 이 내용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7번째 강해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참 교회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믿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몇 가지 특징과 그들의 소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역을 좀 나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간간히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교수님이세요?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듣기 좋더라고요. 물론 전도자입니다만,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외모도 있겠습니다만, 10수년간 학교에 다니고 학식을 먹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 성경을 가르칩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또 학교 구석구석 학생들보다 더 잘 알고 때로는 학생들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강의실에 앉아있으면 학생들이 문 열고 들어왔다가 볶음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 학생도 직원도 교수도 아닙니다. 때론 출입증이, 최근 들어서는 출입증이 없어서 도서관 못 가는 건 기본이고, 때로는 강의실도 못 들어가서 바깥에서 덜덜 털어야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에게 수고한다고 월급을 주지도 않습니다. 교수들이 누리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외형은 똑같지만 신분이 또는 그 소속이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스도가 주는 능력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둘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체도로 살아가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10수년간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셋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앞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초반에 다루게 되면서 이 본문을 상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부류의 사람만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둘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또 셋째로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영에 속한 사람이란 성령에 의해 내면의 변화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첫 소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첫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역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적용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각 사람에게 깨우쳐서 그가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알게 합니다. 2장 12절 다시 한번 보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알게 한다라는,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말로 알다,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한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를 가슴으로 분명히 알게 되어 마음의 변화가 뚜렷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주관적으로 우리 개개인이 믿고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가장 큰 은혜임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사건이라고 여깁니다.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심을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자신에게 부어주셨음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닫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어진 이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참조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합니다. 이 고백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령을 이적적으로 생각하고 신비하고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체험적인 것들로.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 되신다는 진정한 고백을 갖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가 스스로 다 알아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닌데 가슴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이 이 고백은 진실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자신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내 안에서 고백되어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성령께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사람,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특별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 본문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이 이것을 말한다라는 말은 복음을 말함을 말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여 가르쳐 주신 것으로 각 사람이 믿고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자로 하여금 잘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배우는 자로 하여금 잘 배우도록 해서 그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태도를 가지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 가르치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또 교리를 말합니다. 힘쓰니라 라는 말은 한 장소에서 내내 계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의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힘써서 종일 힘써 행했던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하루 종일 내내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가르침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 그것이 일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좋은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려는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새롭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발견해 가지 않습니까?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배우기를 힘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성경을 펴서 말하면 잘 듣습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뭔가 순종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삶의 특별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만큼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 이것이 진정한 그의 삶의 변화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묵상 및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멸망받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될 때 그는 거듭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뚜렷한 믿음을 통해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는 사실이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 신비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죠? 저는
어려서 정확히는 3살 때 주님 누님 등에 업혀서 교회 시골에 설립 예배를 드리는 주일 첫날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감동을 뿌리칠 수 없었고, 이 분명한 진리를,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받고 고백하며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듭나는 그런 출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닌 성령의 위대한 능력으로 내 마음에 받아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인 줄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모하라라는 말은 갖기를 소원하여 갈망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날마다 갈망하여 먹듯이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단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 영적인 양식으로 섭취해 가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추구가 일어날 때 그 말씀에 깊이 자신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다 해봐서 알 만큼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새롭고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성령을 의뢰해서 성실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자로서는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의 가르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영에 속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소지로 육에 속한 자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진 자연인 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12절 초반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탄이 그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모임인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듯 과거에 육에 속한 자연인으로 불신자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풍속을 주며 사단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으로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보다도 세상의 변화와 유행에 아주 민감합니다. 자연인처럼 본능에 의해서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사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항상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영에 속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본성에 매여 육에 속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늘 그런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그럼에도 쉽게 겉으로는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농사일을 거듭며 살았기 때문에 농사일을 좀 간간히 나누게 됩니다. 중학교 때쯤 돼서 큰형님이 논에 모를 심고 이렇게 자랄 때쯤 되면 데리고 다 갑니다. 벼를 심으면 함께 피라는 것이, 피살이라고 말하는데 피라는 것이 같이 자랍니다. 심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람에 떨어져서 와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줄을 따라서 걸으면서 피 하나를 뽑아서 보여주면서 이제 중간에 하얀 줄기가 있는데 이게 피니까 이것만 뽑아. 초보 농사꾼이 뭘 압니까? 아무리 봐도 피가 안 보이고 뽑으면 벼고, 그리고 하여튼 가요. 이렇게 한 줄 쭉 뽑고 끝까지 가면 그냥이 쭉 보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이렇게 가기가 실경해버리면서 그렇게 짜증나는 일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드세고 왕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벼보다 한 키 더 높이 자랍니다. 열매도 튼실합니다. 뽑으려면은 진짜 젖 먹던 힘 다 쏟아서 뽑아야만 겨우 뽑아지는, 뽑기도 힘듭니다. 어렸을 때는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쉽게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삶에서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소지는 육에 속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같이 하느냐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행할 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두 가지 특징 중 하나를 살피고자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이란 신령한 일에 대해서 수용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으로 봅니다. 즉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매어 살아갑니다.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는 특별히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말해줘도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평안과 구원과 생명과 그 만족과 진정한 즐거움이 그 안에 있음에도 그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성경을 한 장 읽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가만히 보면 시간이 없다면서 인터넷 서핑에 온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도 성령의 일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성령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하며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만든 그 교제의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영적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그 교제의 축복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자꾸 모이냐입니다. 성령의 권고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소극적으로 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 수도 없다라는 말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구원인지 아닌지 또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쉽게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확신,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나는 믿음을 고백했다, 하고 있다. 또 세례를 받았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있다. 많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가족의 기독교 유산을 물려받아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등등의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해줄 때, 지적해줄 때 육에 속한 사람은 그가 가진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가짜 확신에 대해서 경고를 들려주면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화를 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보다 육체대로 대부분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그의 삶에 육에 속한 자일수록 자신의 행한 죄에 대한 진심으로 뉘우칠 줄 모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높고 온갖 불평 가운데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잘 모릅니다. 지식으로만 알 뿐입니다. 외형적으로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인 교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자신의 구원을 말하는데, 자신의 생명의 삶을 말하는데 뭔가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듭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읽어놓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생명의 신비한 그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이러했고 종교적인 틀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에 확신을 갖고 근거를 가지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 이런 자가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선수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이제 방송하려고 이제 PD와 카메라맨이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뜨는 법, 펴는 법, 그런 것들을 훈련받고 또 촬영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고공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범석 형제 많이 뛰어내려 봤죠? 생명수당 받으면서 목숨 걸고 뛰어내리는 것과 익스트림으로 즐기면서 하는 그런 것 좀 다른 면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맨이 찍고 하면서 이제 같이 녹화를 하게 됐는데, 촬영 당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제 촬영하기 시작하는데 아차, 큰일 났습니다. 카메라를 준비하고 녹화 계획을 생각하느라 가장 중요한 낙하산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종종 이런 이야기들이 소식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영적인 일에도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조직신학자 존 머리는 진정한 확신을 갖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태도는 바로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은 당연한 것이야, 확신해,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깊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영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며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있습니까? 거듭난 자는 구원을 생각할 때 그의 고백은 언제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행한 일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그분만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말을 합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고백, 감격스러운 고백, 그래서 그런 감격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따르고 싶어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잘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및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교회에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또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까? 뚜렷이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심을 진심으로 압니까? 그 사실을 진심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영에 속한 자는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계심을 분명히 압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며 질문을 했던,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 또 랍비였던 니고데모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도 거듭났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 깨닫는다면 오늘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 거듭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참 모습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때문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한다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예표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줬던 복음의 메시지를 저는 마지막 들려주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성령이 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제대지에서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세제대지로 영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첫 소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같이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란 이렇게 말하죠. 산신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자란 성령에 의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지칭합니다. 그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의 후반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는 그 판단이라는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는 말로서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재판관이 어떤 일의 정황을 자세히 조사하여 살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정해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내부 문제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썩 좋지 않은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수군거리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교회이며 성령을 모시고 있는 신령한 자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누구에게도 그러므로 판단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말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때론 불순종으로 불의함이 드러나서 우리 마음을 정죄받고 누군가 꾸짖는다 할지라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한 우리의 불순종에 의한 불의함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불의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를 주님은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히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룬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룬 자처럼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알고 확신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신령한 자라고 옆에서 말해줍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그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는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삶 속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먹고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환난을 또는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성도의 교제를 즐기며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을 참 기쁨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참 많이 우리는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간간히 감염 문제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서 때로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러한 비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한 판단으로 정죄를 받거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모두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말씀대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서 마스크 잘 하시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맞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 말씀 나누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도 이러한 삶을, 누구도 성도의 이러한 삶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들의 끝이 무엇인지 말해줘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뒤로하고 살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가진 확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확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담대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러한 뜻에 순종해가는 것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바로 그런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새로운 성품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 변화가 지적인 변화를 주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변화도 주시는데 감정의 변화가 와서 그리스도처럼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면서 마음에 찾아오는 만족과 기쁨과 진정한 평안이 흘러넘칩니다. 그런 변화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미국 텍사스에 사는 어떤 술과 싸움 그리고 도박으로 탕진하며 살던 유명한 어느 난폭한 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목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얼마 후 그와 늘 그런 삶을 살던 친구들의 초대를 받고 찾아가게 됐는데 역시나 술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한 잔도 못 마신다. 안 마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술 친구들이 놀리고 야유를 퍼붓고 심지어 고약한 친구가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집어던집니다. 얼굴에. 그것을 맞고 이 사람의 드러나는 태도는 이렇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를 두 손으로 박살낼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 불쌍한 너희들을 위해서 오히려 나는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곤 친구들에게 자신이 왜 그렇게 변화됐는지 그리스도를 만난 감정을 깊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리고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목사님 집을 방문해서 노크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자신 안에 일어날 수 없는 일, 자신 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심령에 들어온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를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성품이 자라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기를 즐겨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에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변화된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얻는 평안과 기쁨이 있지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죠. 우리 삶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무소유를 가르치며 그러면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수억 대의 재산이 있는 걸 알고 사람들이 상심하고 돌아서는 것을 최근에 뉴스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입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하게 일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보고 섬길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용납할 줄 압니다. 깊이 용서해 줄 줄도 압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묵상 및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언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신령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편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대적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 판단할 누구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질책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이 틀렸고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는 소망을 친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주신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가꾸듯이 싹이 나고 자라도록 가꾸어 가듯이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이 아주 마지막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느끼면서 훈련해 가라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성품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께 순종해 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배워감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살펴봤습니다. 그는 거듭난 자이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보았습니다. 자연인으로 잘못된 확신 속에 살고 있고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또 영에 속한 사람으로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인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들 자신에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서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를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